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도미티아누스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시내의 화재 사건, 로마 시내가 1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로마 시내가 10개 구역이 화재를 통해서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화재를 통해서 뭐 집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0개 마을이 10개 구역이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느냐 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타 죽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 살아남은 그런 로마 시민들이 여차저차해서 이 황제에게 화제의 누명을, 저건 분명히 네로가 저거 계속 네로가 황제로 등극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뭐냐면 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새 도시를 건설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런 네로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약
몇 년도에 64년도인가에 이렇게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전부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거 분명히 옛날에 도시계획 이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저거 네로짓이다 하면서 군중들이 막 혈교와 승질과 저거 네로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삽자루를 들고 곡괭이 자루를 들고 농기구를 들고 전부 네로가 살고 있는 왕궁을 찾아갑니다. 네로가 살고 있는 왕궁에 찾아가서 네로를 죽이려고 하는 큰 살벌한 현장 속에서 네로가 그때 즉흥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왜 식인종이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밤낮 내 살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전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네로 황제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로가 자기의 죽음을 피해 보려고, 그 밀란을 피해 보려고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누구냐? 그거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야. 기독교인들 야만인이잖아. 식인종이고 윤리와 도덕도 없는 아주 야만인들이잖아. 그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성난 군중들이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느냐? 삽자로 곡괭이 자루를 들고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난 그 군중들의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이 화난 이 성난 이 마음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쏟아붓느냐 할 때 네로가 여기에 가세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내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화재로 죽었을 당시에 얼마나 뜨겁게 고통스럽게 죽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야 돼. 그래서 가장 이들이 첫 번째 화재로 가족을 잃었던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너희들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경기장에서 서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워낙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니까, 워낙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대단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교. 그때 당시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야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기로 예언했던 분이 바로 그 예수였구나.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다가 네로 황제 박해의 잔인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라의 말에 그때 기록된 것이.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과거에 유대교였었는데 그 유대교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고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견딜 수 없는 잔인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갈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뭐와 뭐를 비교하느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기독교에서 우리가 구세주 구원주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과 이들이 유대교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있어서 1, 2, 3, 이 순서가 이런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과 이 대상들을 비교해 가면서 야, 이게 우월하냐? 예수님이 우월하냐? 예수님이 훨씬 우월해. 야, 너희들 이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예수가 훨씬 대단해. 세 번째, 너희들 뭐 유대교 세 번째 그 대상 너희들 생각하면 깜빡 죽지? 아니야. 누가 대단하냐? 예수가 대단해.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많은 대상과 비교해 가면서 누구를 높이느냐? 예수를 드러낸다 이 말이야. 수많은 대상을 드러내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유대 교인들이 최고로 삼는 것,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천사야. 누구야?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거야. 야, 언제 천사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더냐? 천사는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한 사실이 없어.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깐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천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천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하셔. 천사는 부리는 종일 뿐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비교해가면서 애절하게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적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셨대.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배신하고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근데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셔? 창조자야.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런데 그 예수는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서부터 천사에 관해서 말해요.
근데 천사는 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 예수님은 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매 맞았지. 천사는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 안 받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건 마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누구가 박혔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유대인들, 유대교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이 천사와 비교해가면서 왜 죽었지? 왜 맞았지?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뭐 이 사람들의 이 천사에 대한 존재를 유대인들은 대단하게 여겼으니까. 왜? 모세에게 뭘 주었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대단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대단하게 생각을 한 거. 이들이 대단하게 생각.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를 비교해 가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야.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야.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래? 그 다음에 4절 보십시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비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야. 천사는 오직 그 기능이, 천사의 직분은 오직 뭐래? 종이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에게만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월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월해? 예수가 훨씬 우월한. 여기 얼만큼이라니까 얼마만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비교도 안 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한 적이 있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칭하신 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가 천사를 경배해요? 천사가 예수를 경배해요? 천사가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사가 예수를,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받을 대상이시고 천사는 경배할 자야. 비교가 돼 안 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너희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유대교로 돌아간 자가 있거든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야 어차피 유대교도 하나님이고 기독교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야 차라리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핍박 안 받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과거로 다른 종교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천사에 관해서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하시되. 천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래. 뭘로 쓰셨대?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일꾼으로 삼으실 때는 천사에게 사명을 줘서 사용하실 때는 뭘로 사용하셨대?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뭘로 사용하셨대? 불꽃으로 사용하셨대. 뭘로 사용하셨대?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셨대.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불꽃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병의 고난, 괴로움, 이 저주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럼 바람같이 불꽃같이 일하는 자는 누구야? 천사지. 다시 말해요. 바람같이 불꽃같이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일하실 때 성령이요 바람같이 불꽃같이 일해 주세요 할 때는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잘 대우하고 있는 언어인가 표현인가 이걸 잘 우리가 되뇌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바람같이 하나님이 바람처럼 사용하시고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성령이 아니라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람같이 마여 주시고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죠. 여기에 상당히 성령님에 관한 인격적인 대우가 불편할 수 있죠. 성령은 바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은 불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 불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을 누구로 사용했어? 뭐를 불꽃으로 사용했어? 천사. 그냥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대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를 대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칭할 때 바람이요, 불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으라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바람같이 역사에 주시옵 성령이여 바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불어 그냥 자기 입으로 바람을 불어 휙 그냥 안수하면서 휙 바람을 불어넣어. 그게 성령이래. 성령은 절대 성령 스스로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바람으로 쓰시고 불꽃으로 쓰실 때 누구를 쓰셨어? 천사. 그러니까 바람이 불꽃으로 일하시고 불꽃이 보여지고 불꽃의 현상, 바람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직접적으로 성령이 불로써 불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고 계셔? 천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성령을 비둘기다.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바람이다. 성령이 바람입니까? 성령이 불꽃이다. 성령이 불꽃입니까? 전혀 아니라 이 말. 성령은 바람도 아니고 성령은 불꽃도 아니고 성령은 비둘기도 아니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체일 뿐. 인격 하나님의 영이실 뿐이라. 하나님의 영이시야. 하나님의 영 능력 자체야. 하나님은 능력 자체라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불덩어리가 그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심령을 뜨겁게 달구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말씀.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서 불꽃을 일으켜서 굳이 성령 자신은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자신 자체가 능력이니까. 예? 그러면 바람처럼 불꽃처럼 역사하는 자가 누구야? 천사라 이 말. 여기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고 할 때는 성령이 임한 그 증거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천사가 대동이 되어서 뭐로 역사해서 뭐로 이렇게 천사가 일한 거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 속에서 보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예수님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거야? 예수가 대단해.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그러니 유대교로 너희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번뇌를 갖지 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저 예수님과 또 천사와 또 비교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자 13절 읽습니다. 아들에 관해서 말해서 그 다음에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자, 구원 얻을. 예수님은 누구시느냐? 예수님은 주관자야. 예수님은. 그런데 천사는 누구야? 부리는 영이라 이 말. 예수님은 주관자야.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그럼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천사를 너희들이 섬기면 되겠어? 천사를 대단하게 여기면 되겠어?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너희들이 천사를 따라가면 되겠어? 그러니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를 버리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 이 말. 자, 2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시작. 우리가 천사들보다 시작.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야. 종의 형체.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진짜 진리고 생명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3장 누구와 비교하느냐? 두 번째. 자, 첫 번째 기독교의 예수님과 유대교의 누구와 비교해서? 첫째, 천사와 비교해서. 두 번째는 누구와 비교하느냐?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하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어.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나는 일어나는 빛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와? 율법과 뭐? 성막.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이 성막,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대단하게 봤어요. 모세. 그러니까 야, 모세가 대단하냐 예수가 대단하냐 하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야. 모세 대단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지.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지. 대단하지.
그런데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쓰셨어. 읽어보십시다. 맡은 사환. 하나님께서 모세는 누구로 쓰셨어? 사환으로 쓰셨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구로 쓰셨어? 사환으로 쓰셨어. 예수님은 짐? 자, 예수님은 아들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누가 지으셨느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집 안에서 사환 종으로 일한 자가 누구야? 집 안에서 사환 종으로 일한 자는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맡아서 종을 부리고 이 집을 맡아서 관리한 자는 누구다? 누구야? 아들이라. 집을 맡아서 주인으로서 관리한 자는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일한 자는 누구야?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가 되겠냐? 너희들 예수와 모세가 비교가 되겠냐?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훨씬 높으신 집을 맡아서 관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모세가 대단하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지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확실히 믿음을 지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해줘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세 다음에 누구 나오겠어? 모세 다음에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누가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 대단하죠. 여호수아.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는 대단하지. 왜 대단합니까? 왜 대단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지?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 여호수아가 야, 내가 안식을 줄게. 너희들이 봐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삼아 정착했지만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을 주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뭘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셨으니 이 영원한 안식은 장차 내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누릴 안식이라 이 말.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들에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성경에 또 다른 안식을 말했겠냐?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었으면 성경에 또 다른 안식을 말했겠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과 또 뭘 말했지? 성일을 말했죠. 안식일을 말했고 또 성일을 말했다 이 말. 이들에게 말한 이 안식일은 주간의 안식일이야. 성일은 거룩한 날이야. 자, 참된 안식일을 줬으면 또 다른 성일을 말했겠소? 이 성일, 세상의 날의 성일이지만 천국에서 또 다른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 그러니 제발 기독교 버리지 마. 제발 기독교 떠나지 마. 제발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끝까지 믿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너희들의 믿음 지켜. 여호수아가 안식 준 게 아니잖아. 누가 안식을 주었어?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셨잖아. 그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 4장에 나오나요? 네. 4장에 관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4장에 관한 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저 지금 핍박을 받고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자, 이때 당시 유대교는 뭐 네로 황제의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교는 뭐 물론 유대교가 66년 그 정도의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들어서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어서 로마와 유대교가 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핍박할 그 전반에는 전혀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없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어차피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똑같지 않느냐, 똑같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핍박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고난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진짜야, 천사는 종이야, 예수는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야. 모세 대단하지? 근데 모세는 대단하지만 모형일 뿐이야. 근데 예수는 실체이셔.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주셨어. 자, 그리고 또 제사장에 관해서 말해. 제사장에 관해서 또 말하죠. 자,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 제사장들을 볼까? 제사장들은 어디에 반차입니까?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계속 제사장을 임명받잖아요. 그러니까 자, 레위인들 죄인이 아니야. 죄인을 낳고 죄인으로서 제사장을 행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일에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일에 뭐 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일에 뭐 해? 원죄를 해결하지. 1년에 한 번씩 원죄 해결하잖아요. 자, 누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에 뭘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오셨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어.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할 때 에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항상 있는 분이셔. 항상 있는 분이셔. 에비도 없고. 무슨 왕이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 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크신 분이니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유대교로. 절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이니까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하면서, 유대교 핍박 때문에 힘들어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향한 아주 잔인한 이 고통을 가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애타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10몇 가지가 비교하니 예수님과 몇 개 상당히 많이 비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들 모일 수 있잖아. 너희들 모일 수 있잖아. 핍박 속에서도 모일 수 있잖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잖아.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그래도 모여.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충성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모이지 마세요. 잠깐 쉬세요.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치 마련은, 말세에는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어떤데,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어떤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핍박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해래? 모이래. 아니, 모여서 붙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모여서 붙잡히면 이건 모가지가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요, 모일 수 없는 현실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떤 이들의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하래?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그럼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에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래? 패하는 거를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 모일 수 없어도,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래? 더욱 모이기를 힘쓰래. 더욱 모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래. 이거 잔인한 얘기죠. 칼이 기다리고 있는. 언제 내가 모이다가 언제 내가 붙잡혀서 내 목이 달랑 떨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붙잡혀서 멸망당할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 소리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소리냐니까. 얼마나 잔인한 소리.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왜 모입니까? 왜 모여? 놀라고 모이는 게 아니요. 왜 모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 때문에, 기도의 관계, 충성의 관계, 예배의 관계, 전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모이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에 자,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법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천사가 우월하다고 예수를 버리고 짓밟는다는 소리요. 모세가 대단하다고 모세보다 크신 예수를 버리고 짓밟고, 여호수아가 크다고 여호수아를 버리고, 여호수아가 크다고 예수를 버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하는 게라 이것이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래. 예수를 너희들이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대? 다시는 무슨 제사가 없대? 속죄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도 유대교에서 아무리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피를 잡아도 그 제사가 속죄하는 제사가 된대? 이미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으로 예언한 그대로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성막에서 짐승이 피 흘려 죽듯이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해결하셨으니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속죄하는 그 제사를 아무리 드린들 속죄하는 제사가 있겠어? 없다 이 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속죄하는 제사가 없거든 하물며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짓밟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의 신앙을 지키되 힘들고 어렵다고 모이는 자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는 자리를 지켜야 돼. 모이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 모이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 모이는 자리를 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모이는 자리를 폐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모이는 자리를 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기독교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어떤 일이냐?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래. 지금 이게 유대교의 입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인본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육신이 편한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지켜내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끝까지 뭘 지켜내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한 사람도 불신앙 속에서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모이는 자리를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이는 자리를 폐하지 않을 때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손해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래?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 우리 성도들이요, 이 모이는 이 신앙생활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이 축복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의 사지를 찢은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기쁨을 사지 때문에 빼앗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볼 때마다 재림의 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 시대와 성경의 재림의 때와 착착 맞아 들어갈 때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죽음의 도가니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셔,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우월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창조자시요, 주관자시요, 주권자시요, 구세주시요, 그분으로서 그분으로서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대단하게 우월한,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버리지 말고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 주시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이기를 패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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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기둥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